지난주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현경이 졸업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메릴랜드로 이제 이사를 해서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냈고요. 이런 일련의 일을 하면서 4년 전에 학교 기숙사에 내려놓고 오던 때가 새삼 생각이 났고, 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눈시를 붉혔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학교 기숙사에 내려놓을 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이 이번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숙사는 그래도 내려놓으면 밥을 해주는데 학교에서 이제 혼자 아파트에 살려니 살림 도구도 만만치 않게 많고, 아침 해먹고 또 도시락 싸갖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또 혼자 밥을 해먹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내딸이라 그런지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왔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막내딸을 떼어놓고 내려오는 마음이 그렇게 짠했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품 안에 있던 여리고 어린 자녀가 한층 더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번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목에, 같은 길목에 사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채 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런데 거센 비바람에 밀려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지는 나무들은 어김없이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잔뿌리만 발달해 있는 나무들인데, 잔뿌리만으로는 거센 비바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뿌리로 버티기에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나무 이야기를 해서 잔뿌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예배 유스 아이들한테 이런 단어를 아냐 그랬더니 웃지 다 알아, 이런 단어는. 이건 사람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란다. 그랬더니 다 알아듣더라고요. 조금 심한 말이면 잔 뭐뭐머리겠죠. 제가 차마 목사라서 말을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바람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을 찾아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고, 돌처럼 딱딱한 땅을 비집고 내려가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칠레의 시인인데요, 파블로 네루다가 쓴 시 가운데 산보라는 시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흑 속에 나는 계속 뿌리가 되는 게 싫다. 젖은 흙담 속에 안절부절 밑으로 늘어뜨려진 꿈에 떠는 뿌리. 무엇이든 흡수하고 생각하고 또 날마다 식사를 하는 뿌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시인의 말대로 끊임없이 흡수하고 생각하고 또 날마다 식사하는 데서 그 뿌리는 깊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흡수하고 생각하고 식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겪는 삶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아픔, 슬픔,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대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아프다고 피하고 슬프다고 외면하면 내 인생의 나무에는 잔뿌리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한 율법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씀장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부 예배 때 퀴즈를 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긴 성경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176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을 율법장이니 말씀장이니 하는 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해서 8절을 만들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각 연마다 8절씩로 구성돼서 총 176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과 관련된 숫자가 또 하나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지금 UMC는 등대가 2개밖에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국교회 기억해 보시면 성전 안에 강대상에 양쪽으로 7개씩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 안에, 바로 성전 안에 이렇게 7개 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를 받치고 있는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는데 그 꽃받침의 수를 모두 합치면 몇 개가 되느냐면 22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 있는 22개의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등대의 빛은 곧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알파벳 테드로 시작하는 그런 연입니다. 이 테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좋다, 선하다, 혹은 기쁘다, 아름답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테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좋다,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를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67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절에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이 왜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고난의 길을, 고생의 길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찌 보면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고요.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져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고, 2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뜬금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팔레스틴의 유목민의 생활을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팔레스틴은 사막 기후입니다. 푸른 초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푸른 초장을 봤습니다. 그 푸른 초장을 가야 하는데 가다 보니 그 중간에 골짜기가 푸른 초장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을 앞에 두고 골짜기를 그냥 안 건너면 그 양은 푸른 초장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내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간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고난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 바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잉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이를 다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물론 지금 진통제가 잘 돼서 무통 분만도 하고 자연 분만하지 못할 때는 제왕절개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의사들이 자연 분만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기가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올 때에 폐가 움츠러졌다가 산도를 통과하고 나면 폐가 확장되면서 첫 폐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산도에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좁은 산도가 아이에게 힘드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아이는 힘차게 숨을 쉬고 첫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프랑스 작가죠. 생떼쥐베리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을 텐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방황한다. 꽃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간은 뿌리가 없어 상당히 불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의 뿌리이다.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이다. 생쥐떼리가 말한 뜻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어떤 것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사탄이나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증언합니다. 고난은 숙명도 우연도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입니다. 그 동기가 죄로 설명될 수 있는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죄든 아니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저 얻어진 땅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들여주셔서 얻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에 모세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명령합니다. 사실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룩과 밀가루 중에 뭐가 본질입니까? 당연히 누룩이 있어야 맛있다고 해서 누룩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밀가루가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놔두고 누룩이 맛있다고 누룩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만을 찾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통하는 핸드폰 덕분에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저 핸드폰을 뒤져서 검색하고 찾아냅니다. 그저 데우기만 하면 쉽게 요리되는 덕분에 정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친 광야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미래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은 뜻이냐 하거든 라고 시작하며 그 뜻의 의미를 묻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 출애굽 고난의 역사를 설명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할 것들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무교병, 맛없는 떡, 쓴 나물을 먹는 바람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 먹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려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주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어번교회는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저기 있는 교회를 가려다가 우리 교회를 왔대. 그래서 저기 있는 교회를 가실래다가 왜 우리 교회를 왔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주일학교도 잘 돼 있지, 거긴 전도사님도 있지, 뭐 자기 건물도 있지 막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주일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마워요.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이 어번길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 과정이 잘 거쳐나가 우리 어번교회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주일학교도 잘 되고 네, 다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67절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동사 행하였더니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의 동사 지키나이다 라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인지 살피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잘못을 인식하고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유수애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웃으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한 행동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물었더니 유수애들은 몰라. 그래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이 계셔서 학부모님한테 물었어. 어떻게 하면 알까요? 내가 이걸 했어. 근데 엄마가 막 야단을 쳐.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칭찬을 해. 그건 잘하는 거야. 어저께 게임에서 또 혼났지? 근데 오늘 또 하고 있지? 내가 이랬습니다만은 뭔가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의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헤엄을 칩니다. 흐르는 강물의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바다로 내려가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죽지 않으려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 헤엄칩니다. 그래봐야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후퇴하고 넘어서게 되고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9절인 75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고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을 찾는 것이, 이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 뜻을 하나님에게서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난 속에 있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말의 의미가 참으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바로 이 토부가 좋았다,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고난의 위기 속에 오히려 삶의 유익이 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1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죠. 파스칼이 빵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마는 파스칼이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나니아 연대계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총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강물을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여름이 들어섰습니다. 여름에 흘리는 농부의 고난의 땀이 없다면 가을 추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삶의 결실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런 고난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산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통의 의미가 있고 그 진통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